계시록 17장, 18장, 19장 여기에는 음녀, 큰 음녀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유혹하는 그런 세상 나라, 사탄의 왕국,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쭉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최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오늘 또 이제 그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다,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추종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바벨론 멸망을 선언하는 구절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미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건 과거형으로 쓰인 겁니다, 지금. 근데 아직 일어난 건 아니죠. 아직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현실적으로 바벨론은, 세상 나라는 굉장히 힘과 위세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바벨론은 무너졌다, 과거형을 쓰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 세상의 권세, 힘, 굉장하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저희 CCC도 온라인 여름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 모임도 다 줌으로 모이게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지구별로, 광주 지구라고 하는데 지구별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저녁 집회도 드리고, 온라인으로 하지만 함께 모여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또 이렇게 성경공 모임들이 있거든요.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도 함께 모여서 듣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못하기도 하지만 여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한번 걸리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힘과 이 권세에 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소그룹들을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최대한 효과들을 나타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벨론은 무너졌다 이미 선언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유혹하는 세력들은 기세등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고 현실하고 지금 괴리가 생긴 겁니다. 차이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바벨론을 무너졌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현실적인 체감으로는 이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 바벨론, 세상 나라의 실체를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확신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바벨론은, 세상 나라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겉보기 어떻습니까? 힘이 있고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찬란해 보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예쁘면 뭐든지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겉을 꾸미고 겉모습이 좋아 보이는 그런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부를 우리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겉모습과는 다르게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살벌하게 경쟁합니까? 다른 사람을 밟아 이겨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적자 생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이 어찌 보면 이 세상 바벨론을 대표하는 이론이죠. 다른 사람을 밟아야지 내가 이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상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말은 정치권에서도 상생한다, 같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비수를 숨기고 있는 그런 생존 법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포장하고 과장하고 요즘 이제 대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 이력서를 이렇게 쓰는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잘 모르시겠죠? 예전에 그냥 자기가 썼잖아요. 요즘은 이력서를 자기가 쓰지 않습니다. 다 샘플들이 있고요. 그걸 써주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포장해야 되니까요. 조금 많은 거 했는데 그것을 다 뻥튀기 가지고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도 얼마만큼 잘 쓸 수 있는가 수업에서 배우고요. 또 코치들이 있습니다. 대학마다. 그래서 이력서를 쓰는 방법들. 이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것. 교만한 거죠, 실제로. 근본적인 어떤 교만인데요. 좀 보면 자기를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교만들이 이 세상 나라 바벨론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겉모습으로 채우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들이 있는 거잖아요. 파스칼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공허한 공간이 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한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사치라든가 꾸밈이라든가 이 겉모습을 통해서 자기 내면 이것을 숨기고 가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들이 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실체들을 보면 바벨론은 세상 나라는 무너질 성이지만 이미 무너진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겉보기에 우리가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 내면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죠. 바벨론은 결국은 무너진 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사단의 유혹을 받는 거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사단이 거짓으로 속삭이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그래도 이 땅에 살려면 그래도 있으면 좋지 않겠어? 왜 이렇게 꾸질꾸질하게 살아? 좀 더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네가 승진해서 권력을 갖고 힘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어?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언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했던 분들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마약처럼 끊을 수가 없대요. 그 권력이라는 그 마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급신급신하고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가 지시하면 막 그대로 따라서 하는 이 어떤 권력에 취해 있으면 그걸 그만두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바벨론은 이미 무너진 성이라는 거죠. 무너질 성이고 무너진 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근본적인 바벨론의 죄악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교만입니다. 굉장한 자부심 같은 그런 교만이잖아요. 이 교만은 내가 남에게 자랑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내가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귀하다, 다른 사람보다 높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이상인데요. 실제로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믿으며 스스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이제 서점을 우리가 가보면 서점 매대에 특별히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최근에 많이 팔리는 책들은 다 자기 개발서입니다. 근래 한 10년 이래로 쭉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개발할 것인가? 너는 스스로 할 수 있어. 너는 스스로 살 수 있어. 이 말입니다. 또 더 깊이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네가 너의 주인이잖아.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너를 개발하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세상의 생각입니다. 세상 나라의 생각이죠. 바벨론의 근본적인 생각이죠.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너무 좋게 포장되어 있는 거죠. 자기 개발. 너를 찾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살게 만드는 게 바로 죄에 빠지는 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의존한다? 이건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약하고 나약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뭘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어찌든지 자기를 개발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라는 마음들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죠. 특별히 기도한다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손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펴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도저히 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나를 온전하게 드리는 거, 나의 힘을 완전하게 빼는 것이 기도인데 사단은 우리를 교만하도록 계속해서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에 빠지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벨론의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바벨론의 죄에, 세상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말은 소극적으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죄를 피하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죄를 피하라. 죄를 피하라.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 안에, 그 세상 안에서 벗어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치 이 말이 거기서 나와 하니까 세상에 살지 말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아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수도원 운동들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좋은 곳이라든가
좋은 곳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산 높은 곳, 뭐 굴 같은데 이렇게 수도원을 지어가지고 수도사들을 모집해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고행하고 또 일하고 노동하고 이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수도원 운동이 발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별로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겸손하게 세상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죄악에서 떠나서 죄에서 피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피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는 더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들은 잠들지 않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된다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상은 바벨론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셨죠? 지금도 다스리시죠?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똑같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사탄은 그 세상 나라를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기를 원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정부라든가 여러 회사라든가 수많은 우리 주변의 그런 기관들, 그런 사회 제도를 보면 이 힘과 권력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람과 섬김으로 다스리도록 만드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명령이시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이 최고야. 이걸로 사람을 누르고 압박하고 지배하고 거느리고 교만하게 목을 뻣뻣이 세우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들어가서 사랑하고 섬기고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함께 몸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교회에 오면 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거 없이는 그 세상의 거대한, 이 바벨론의 거대한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건강해가지고 이기면 좋겠는데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이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거든요. 사탄도.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 않고 사단에게 싸우면 백패입니다. 필패입니다.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승리했다. 승리했다. 어린 양이 그 피로 승리했다. 그분을 우리가 딱 붙잡으면, 성령 충만해서 붙잡으면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세상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요. 뭘 위해 싸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막 말다툼하고 싸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종종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싸웁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봉하는 바벨론의 그 생각들을 가지고, 이론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괴롭히지 마시고,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말은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게 싸우는 겁니다. 이게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알잖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빈틈을 두면 그냥 뒤로 자빠집니다. 죄악에 빠집니다. 얼마나 게으릅니까? 얼마나 게으릅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말씀, 기도 다 생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싸우라고, 영적 전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보면 그 교만에 대해서,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교만. 그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요.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최후 승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래서 1시간이라는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한 4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예상치 못한 심판이 갑자기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 세력이, 이 바벨론이 기세등등하고 강한 힘으로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지만 한순간에, 1시간에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제시대 때 그랬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중반 정도 되었을 때 많은 지식인들이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렇게 독립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일본이 멸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태평양 전쟁으로 승승장구합니다. 미국도 상대하면서 미국을 흔들잖아요. 엄청난 전쟁 속에서 이 일본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배반을 합니다. 배신을 합니다. 좌절한 거죠. 이제 더 이상 한국이 독립할 수 없겠구나. 어찌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 세력이 너무 강하고 도저히 내가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는 다윗의 물맷돌 하나 있는데 세상 거대한 골리앗처럼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이고 그런 힘을 가진 자가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게 되는 거죠. 사단은 그걸 노립니다. 하지만 오늘 1시간에, 수시간에, 부지불식간에 멸망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거대한 세력도 하나님께서 입김을 싹 부르시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너희가 달려갈 길, 너희의 구간, 네 인생을 통해서 달려가야 할 그런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묵묵히 싸우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를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릅니다. 내가 지금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다 다르고요. 그 달려가야 할 구간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구간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 소망이 있다. 달려가자. 이런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또 우리가 응답하고 묵묵히 우리가 달려가야 할 구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을 듣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들은 수많은 난관이 있고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고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낙심이 됩니다. 낙담이 됩니다. 어떻게 할꼬 어찌할꼬 우리의 한숨소리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한숨 섞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미 우리가 승리하였다고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였다는 말씀을 굳게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세력들은 한순간에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말씀하시는 그 선언의 소리들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분명하게 세상을 꿰뚫어 보게 하시고 그 실체들을 보게 하시고 여전히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구간들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한 외침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